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인데 경륜 속에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너희에게 들어서 안다. 너희가 들었을 터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 또 하나는 9절에 보면 하나님 뭐가 나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밀의 경륜. 오늘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될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기도를 제대로 알면 응답받을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죠. 치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전도의 문이 제대로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이 또 그 은혜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으면 이때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이 돼야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을 드러내는 게 이게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의 은혜의 경륜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 비밀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발견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의 경륜, 비밀을 발견한 자의 삶이
마태복음 1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은혜의 경륜을 발견한 사람, 받은 사람,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비밀의 경륜을 발견한 자의 삶이냐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 은혜는 알아요. 그런데 은혜는 아는데 은혜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삶 속에서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경륜이 있어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의 내용에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경륜이라면 사람과 사람에게는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죠. 그게 비밀이요. 그게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을 발견하면 할 수밖에 없죠.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오늘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발견한 자예요. 그 비밀을 발견한 자에게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발견한 경륜을 발견한 자요. 비밀의 별 경륜을 발견한 자요. 어떤 자의 삶입니까? 삶은 은혜를 발견한 자는 은혜의 비밀을 경륜을 발견한 자는 비밀의 경륜의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가 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은혜의 경륜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뭐라고 헬라어에서 말하느냐면 아포크투로 그래요. 아포크투로. 이 말은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수동태 완료형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계속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의 경륜을 발견한 자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경륜을 발견한 자에 발견했느냐? 그러면 삶 속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데 이건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그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잘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성령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을 알고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후대들에게. 나에게 나타나고 내게 나타났던 것을 후대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의도예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도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의도예요. 그게 경륜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집에 CCTV를 왜 달아요? 비콤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왜 달아? 보안업체를 통해 왜 달아? 다는 이유가 뭐예요?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그러면 당장 보안업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떼지요. 바꿔치우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구원했어요. 은혜요. 은혜는 우리가 대가를 주고 사는 것은 노력이에요. 전적인. 그런데 우리를 살펴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행위도 그렇지. 자격을 전제한다면 못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의도, 그 경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부르신 그 의도와 그 목적과 그 경륜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설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도 제대로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남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럼 남의 인생에 내가 지금 행복하냐? 나도 불행한데 남의 인생을 책임지려면 남도 나처럼 불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의 자세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도 깊이 깨달아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 그걸 모르니까 종교생활하고 그걸 모르니까 형식적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경륜이라고 하고 사람은 의도가 있다. 내가 예를 들어 누구를 도와줘요. 도와주는 의도는 뭐예요?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뭐요?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가 행복하게 하느냐? 내 의도는 저 행복하게, 저 사람을 나의 수족으로 삼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된 의도예요. 잘못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일에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중에 요셉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갔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뭘로 갔어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것도 사람을 팔고 사는 인신뱀의 집단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거짓말로 짐승이 해했다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피를 묻히고 그걸 보냈어요. 근데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집에도 못 갔을 테고 보디발의 집에 여자를 못 만났더라면 감옥에도 안 갔었겠죠. 감옥에도 안 갔더라면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도 못 만났겠죠. 그럼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 못 만났으면 바로 왕 앞에 갈 수도 없겠죠. 그 위치가 그랬다고. 요셉의 위치가. 거기에 누구가 하셨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발견했는지. 그걸 발견했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영광 돌리겠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반드시 고난 속에는 고난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의도가 있다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 나의 실수인지, 아니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당한 건지, 아니면 시대가 이런 건지, 사단의 계략에, 내 욕심에 의해서 사단의 계략에 휘말렸는지, 이걸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섞인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 그의 의도가 뭐였을까? 그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의해서 비밀의 경륜을 발견한 자의 자세요. 삶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참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복음의 의도를 놓쳤어요. 놓치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뭘 해요? 고넬료의 집에 왜 들어갔냐? 이방인의 집에 왜 갔냐? 왜 먹었냐?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했다면 형제의 잘못도 덮어주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형제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휘집고 그건 망하라는 거예요. 형제 간의 의만 상하지 분열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초대교회마저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인의 집에 왜 가야 돼? 전도하러 가야지. 이방인은 선교하러 가야지. 근데 선교의 목적으로 모르고 베드로도 모르게 가서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보자리가 내려와서 먹지 말라는 내가 먹었다. 뭐가 잘못이냐? 자기 변명하잖아요. 자기 변명할 게 아니라 뭘 나타내야 돼요? 복음을 제시해 줘야 돼요. 복음을 제시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은혜를. 사도행전 3장에 발견된 베드로하고 발견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가 250년 동안 저들이 25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10명의 황제들 앞에. 근데 하나님이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 앞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들어오면 어느 교회로 가야 될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 전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로마 보고마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져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이라도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돌보지 않을까? 혹이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때 여러분 빛의 경제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생업이 복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오늘 고난당하는 모습을 잘 1절 보세요. 바울이 뭐 했나? 1절에 여기 뭐 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뭐다? 특권이다.
특혜다. 감옥에 갇혔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그것으로 인해 3절 보세요. 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비밀을 발견하는 기회. 바울은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비밀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고난을 통해서 비밀이 발견되는 기회가 돼야죠. 그 다음에 한번 잘 보세요. 9절에 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통해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빛을 어디에다 둬라? 말 아래 두라, 등경우에 두라. 드러내야 돼. 그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돼야 돼? 성공한 인생이 돼야 돼? 성공해. 복음을 위해서 성공해야 돼.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성공을 해야 돼. 그래야 드러나, 빛이.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8절 보세요. 은혜 주신 것은 왜 은혜 주셨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다. 근데 은혜 받고 이 증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전하세요. 비밀을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의 삶이 되어야 돼. 그게 복음의 여정이에요. 그게 증인의 여정이에요. 이게 돼야 돼. 근데 이게 복음을 받고 이게 드러내지 않고 전하지 아니하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야. 그건 누구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이게 보여야 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되고 비밀 속에 하나님이 나의 만삭되어 탄생되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걸 발견해야 돼.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릴 때 어떤 일이냐. 비밀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면요. 여자의 우선 이걸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게 요셉하고 모세예요. 모세는 이걸 못 누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잖아요. 이걸 깨닫고 여태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손을 댔는데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피난 가서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당하면서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만나는데 내가 애굽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한다. 그걸 깨닫는 데가 80년이 걸린 거야.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보내셨다 하라. 바로 앞에 가서. 그걸 깨닫기가 80년 걸린 거예요. 모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 요셉도 그러잖아요. 왕들 앞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알게 하리라. 왕 앞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알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조금 하고도 내가 했다고 나 못 알려준다고 교만 떨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 바울과 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야. 이 신앙의 수준이 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깨달으면 바울에게 나타났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지. 이걸 깨달을 때 진정한 헌신과 감사가 나오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형식적이야, 신앙. 좀 고난이 오면 주요 하고 좀 좋으면 나요 하잖아. 신앙이. 또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여호수아가 갈렙 잘 보세요. 누구네 때 하나님의 경륜을 그러면서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갈렙이 그러잖아요.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라. 내가 애굽에서 떠날 때 그 나이와 지금과 동일하다. 건강하다.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계획을 아는 거. 계획을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잖아요, 모세.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신 거다. 그 정도 돼야지 신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자. 그리고 기도시키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기 위해 기도시키잖아. 그리고 기도만 해. 그리고 진중에 다니면서 이야기하지.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뭘 이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누구가 누려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로 한 것을 삶 속에 나타나고 보여주잖아. 누리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는 전도를 누릴 때 하나님이 뭘 주냐? 서론의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 두 가지를 내가 뭐 할 때 하나님의 뭐를 누릴 때 전도를 누릴 때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질 때 그 은혜의 경륜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을 준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 발견한 자의 삶의 모습들을 한결같이 보라고요. 농부, 진주를 발견한 농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발견한 상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상인, 여인, 보라고 어떻게 다른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진정 은혜의 비밀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비밀의 경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한 자의 그 기쁨, 그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삶에는 생기가 넘치고 행동감이 있잖아요. 이런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르냐? 잘 보세요. 부활 메시지, 보좌의 메시지. 이게 전도 누리는 자예요. 보좌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고 그러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가라고 그러잖아. 부활하신 주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뭐가 나?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또 부활 메시지보다는 보좌의 메시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 하늘 보좌에 완벽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정하시고 뭐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 뭘로 삼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고. 맏아들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발견하고 비밀의 경륜을 발견한 자의 모습은 어떨까? 뭐가 있겠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 어려움 중에도 감사. 왜? 그 어려움을 통해 뭘 더 발견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더 깊이 발견하게. 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발견한 것 많지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경륜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계기. 또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깊이 발견하면 이제 그때는 뭐가 나타나느냐?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 그게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 그러면 그때에 이게 발견되어졌으면 나올 수 있는 게 결론이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다. 고난 중에도 감사. 또 아픔 중에도 감사. 어려움 중에도 감사. 문제 중에도 감사.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의도 없이 지은 게 없잖아요. 의도 없이 지은. 이 컵도 이걸 만들 때 공장에서 만들 도공이 빚을 때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없이 지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의도가 있지. 목적이 있고 경륜이 다 있지. 그대로 쓰임 받을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컵도 이 컵으로 도공이 빚은 목적대로 쓰일 때 이 컵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진정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복음 가지고 도와주면 돼요. 그에게 필요한 기도로 필요한 사람은 기도로, 자료로 필요한 사람 자료로 주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진짜 뭘 해야 되느냐? 저들에게 우리가 저들의 삶을 도와야 돼요. 후대들에게 복음 전해, 후대들에게 알게 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어르신들은 집중해야 되고 또 젊은 애들은 집중 안 해도 돼요. 젊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전달을 해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복음의 비밀 속에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삶의 역사를 통해 전도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이 가을에 하나님의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